사도행전, 성령행전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는 모습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교회가 핍박받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아주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남자만 약 5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이 짧은 시기에 이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정말 이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큰 역사심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 퍼져나가는 복음을 견제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에게 갑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이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교리는 메시아를 가르치지 않았고요,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이 부활은 없는 것이라고,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이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안에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삶, 그것들이 참 소망이 된 그런 신앙이죠.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교리, 그것과 대치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여겨서 이제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구금시키고 맙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지금 사도들을 구금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구금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다 같이 모이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렸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놀랍게 역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문제로 삼고 지금 다 모인 것입니다. 이 모임이 있고 나서 그 가운데 사도들을 불러 세웁니다. 이들을 불러 세우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사도들에게 한 사건에 대해서 지목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 일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3장, 사도행전 3장에서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유문에 앉아있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나서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다 급속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된 것이죠. 사내들인 공유에서도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 곧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했냐, 이것을 물은 것이죠.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질문에는 아주 큰 공격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걸 한 거야? 라고 묻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느냐?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공격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퍼져나간 이 복음이 이단적이고 다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는 다른 종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질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담대하게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답변이 8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아주 담대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간담히 서늘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성경을 인용한 베드로의 말인데요. 바로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 눈앞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 그 회원들을 지칭한 것이죠. 당신들이 건축자라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버림받았지만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성벽에 두 벽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에 놓여있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벽이 직각으로 이렇게 마주한 곳에서 이 머릿돌이 있어야 양쪽 벽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곧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 건물의 터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주 성령이 충만합니다.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약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권세를 가진 이름인 것입니다. 네, 이 베드로의 모든 답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확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선포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에 대해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놀란 거죠. 그리고 게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이 사람들도 알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옆에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의 이름, 베드로의 이 답변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정은 이러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퍼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이 살아계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역동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랍게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에 대한 첫 핍박이 등장한 것이죠.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금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파됩니다. 오늘 4장 이후에 보면은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파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죽음 앞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그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린 다 알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흘러나가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이 구원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흘러나가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여 주기를 축복하며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될 때 또한 그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결코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주님의 인도와 역사를 바라옵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